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염려도 주께 맡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게 나간 것뿐이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간 길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기로 찬송하리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두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생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나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잔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전체적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9장 이 찬송하신 후에 강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두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의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주님이
찾으시나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가 겪을 일로 앞서게 오시네 심판 날 들릴 때 주님 맞을 준비해 약속의 주님을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겪을 높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강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약속의 주님을 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날을 맞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양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의식으로 지은 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고백을 들으사 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하신 손길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죽어가고 인간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공포와 고통으로 나날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의 통곡 외침을 들으사 주님의 권능으로 이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령을 받고자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 주님의 축복받은 은혜를 받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주님이 성령을 내려서 지혜로서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지난주 노가다였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88조)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보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시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모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취미나 또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초를 아주 정성껏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거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예술 활동 또는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미디어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열심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또 투자를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또 내가 귀하게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옳고 소중한 것을 정립하는 것을 가치관이다 그러는데 내가 바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나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선택한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이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될 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다툼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될까?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현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이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다투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마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요나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요나 하면 다 합니다. 아,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제 아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가장 위대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의 신앙과 가치관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요나의 가치관을 교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을 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의 가치관. 요나의 가치관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편협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진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 그럼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 전령사를 보통 이제 비둘기로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 진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미떼가 이 요나를 낳고 또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 요나 역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요나를 그 나라에서 선자의 역할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주위의 신흥 대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일자에 보면 큰 나라밖에 일을 하고 있어요. 큰 나라에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는 바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니 네 가지의 어떤 그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이 자비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그 배경을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자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다, 그런 얘기죠. 화내서 정말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참 위대한 장점이면서 능력이죠. 보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끝까지 참아요. 다 포용하게 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노하지, 마음속에는 속은 부글부글 끓지라도 끝까지 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또 포용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인애는 사랑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표현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이 요나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경적인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랐던 쓰임을 받고 있는 요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저 니느웨에 있는 수도인 알수에 있는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그 내용이 뭐냐? 이 나라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앞에 내용도 있겠죠. 너희가 죄를 벗고 회개하고 40일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 요나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죠.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마침 배가 있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는 동안에 순탄하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겠지. 야,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되네. 인생이 풀리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타고 룰라 하면서 가게 되었겠죠. 근데 한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큰 폭풍을 예비하셔가지고 바람을 하나님 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가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선장과 거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리기도 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에는 배로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당하게 된 거죠. 완전히 그 바다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든지 완전히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요나를 끝까지 사람 되게 하시고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큰 고기를 딱 예비하시라. 정확하게 요나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딱 그 물고기에 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그 요나를 삼키게 된 거죠. 그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서원 아니겠어요? 한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났어요. 이 요나도 서원 기도,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서원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아마 그런 서원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요나의 물고기를 틀어서 그 니느웨로 가게 해서 토해내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쁜 일이죠.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표적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흘 길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니느웨 그 도시입니다. 아마 그 여러 서적을 참고해 보니까 약 한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약 한 120km 정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고요. 그 당시 약 인구가 약 40만 정도 살았다고 해요. 안성보다 더 크죠. 평택 정도.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흘 길 그 니느웨 전 지역을 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기회를 주었사오니 그렇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보다도 이 한옥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반쪽 복음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니 그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시고 살리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온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관정에서 노아는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면 살리라. 구원의 복음을 노아가 전했던 것처럼 이 요나는 뒤에까지 바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은 뭐랬을지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요 라고 하루 동안 열심히 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전했는데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통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 옷을 벗고 배옷을 입고 채를 무릅쓰렀다. 이 말은 채를 그 통의 기도를 통회를 했다, 회개를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사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면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제대로 설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니 이야,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오. 정말로 기쁘고 기쁘도다. 할렐루야. 영광을 했어야 할 텐데.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감격한 일에 감격을 하고 마치 잔치집의 그 분위기처럼 이 요나가 했어야 할 터인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성질을 부렸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속에 확 들어오게 아주 지랄을 떨었어, 지랄을. 뭐 이런 표현 제가 안 써도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확 들어오게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면 성질을 내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굉장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또 이렇게 번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종종 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양식들을 착취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다방사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나라가 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40일 후에 멸망했으면 딱 좋은데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돌아오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멸망치 않고 더 부강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지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싫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저 매국노 같은 놈.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변화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과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핍박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음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가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 매국노 같은 놈 저거 제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를 도와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야유와 핍박과 고난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심지어는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좀 가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자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성질을 부르면 되겠어? 아니 하나님의 손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야단을 치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시원하겠지만 그래도 알만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감정에 갇혀가지고 자기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지금 표현을 못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바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처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전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 자기 감정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는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 순종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손자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국한된 이 테두리에 묶여서라기보다도 또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의 가치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니까 우리 같으면 뭔가 대답을 하겠죠.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쁩니다. 아닙니다. 내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뭔가 대답도 하지 않고요. 아주 성질을 확 부리면서 문을 탁 닫고 그 나가는 그 어린 이 사춘기의 그 어린 나이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마 뒤를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성읍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아수르가 40일 후에 진짜 멸망할 건가 멸망할까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초막을 딱 짓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고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 우리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초막 위에다가 이 박넝쿨이 있어요. 박넝쿨이 그 당시 박넝쿨은 아주 쉽게 자란다고 합니다. 수일 내에 금방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햇빛을 가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그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뜨거운 이 열대야에 그 초막에 앉아서 그 아수르가 멸망하나 보고 있는데 이 박넝쿨이 딱 가려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쁜지.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이전에는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지도 않고 감사한 적도 없는데 당장 자기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 역할 때문에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죠.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루 지나가지고 한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 뜨거운 이 태양빛이 완전히 이 초막 가운데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쬐게 된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이 햇빛은 내리고 뜨거운 동풍이 쫙 들어오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숨이 거의 막힐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자, 하루 살이 같은 그 박넝쿨, 잠깐 자기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유익을 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네가 아껴다. 이 요나에 아끼는 게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늘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와 함께 구속된 짐승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니느웨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기보다는 어린 나이들, 그리고 노인, 많은 성들 합치면 12만에 한 30만, 40만 되는 그런 인구가 니느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룻밤에 없어질 그 방명불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비록 니느웨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나 같은 상황에 참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어떤 감정, 또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안 되면 불평하게 되고 성질 부리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몹시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당장 내 생활에 편리함이 없게 되면 정말 내가 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부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구원받을 한 영혼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닌 다른 가족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인애로우시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도와 마음과 가치관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런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정말 편협된, 국한된, 국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당장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관심사를 내가 갖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이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특별한 감사. 우리 백승희 장로님이 3일 동안 휴가 한 동안에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감사하고 계셨네요. 오늘 직장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국과 또 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로 감사하는 용으로 성교하는 용으로 주의 영광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오병이어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축복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넉넉하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은 불견의 달입니다. 8월 성경 퀴즈 범위는 로마서입니다. 주일날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31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람. 여러분 한 달 동안 찬송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만 하겠습니다. 아프고 약한 부에 손 얹으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프고 약한 부에 손을 얹었나이다. 주여 피문성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몸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의 전의 가운데 불편함이 없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팔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낙합니다 불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가 우리 목자들 주님이 참 충만한 불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참으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다듬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쪽만 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놀라운 역사와 교통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바른 가치와 바로 하나님을 놀랍게 섬길 때에
주여 놀라운 예비한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안성과 이 지역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